시편 4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게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 주셨으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셀라.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음을 알라. 주께서는 내가 부를 때 들으시리로다.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침상에서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희생제들을 드리고 주를 신뢰하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느기오시라는 말은 현악기라는 뜻입니다. 현악기에 맞춰서 수음을 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입니다. 여기 또 셀라라는 말이 또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 나타난 말인데,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의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참 개인적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편 22편에도 나오고 72편에도 나오고 88편, 89편, 98편에도 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결국 의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다윗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 버금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 번 곤경에 처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노브로 도망갔다가 가드로 도망가고 이 사월에 쫓겨서, 또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을 다 납치해 가가지고 결국 시글라에 가서 가족을 도로 찾고, 또 자기 아내 미가를 떠나야 하기도 했고, 압살롬에게 참 피신을 하기도 했고, 결국은 자기 부하가 압살롬을 죽였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엄청난 애도를 했고, 참 그런 많은 위험과 고생과 올무를 통과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한 걸 보면 그가 받은 고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을 고난 버금가는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받을 그러한 고난을 미리 예언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하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을 사용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예언하기 때문에 다윗이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절 보게 되면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 참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신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나는 자랑한다. 주님이 하신 일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이것을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다윗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릴 때 그를 곰과 사자에게서 구해주셨죠. 골리앗으로부터 구해주셨고, 또 사울로부터, 아키스로부터, 또 필리스티안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닌다. 여기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악인들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리라 했지만 이미 와 있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벨로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마지막 재림 때는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은 사탄이를 완전히 멸하려는 계획이고 죄를 도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선하고 거짓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셀라 이런 말이 들어갔죠. 셀라를 연결시켜 볼 때 이는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두 무리가 계속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도 종교인들로부터 그때 핍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12절까지의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불법의 신비 이런 것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3절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다.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하는 것이다. 이 신약에서 그 거룩함, 홀리니스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몸을 그리스도 안으로 영광과 몸을 그리스도 안으로 장사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3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다. 우리 죄인이 다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할 때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이 주님의 거룩을 이걸 이렇게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믿었을 때 거룩해졌지만 그때 상태는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 주님 만날 때는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라고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린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데 그러한 제사를 드림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다. 발로 밟는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포도즙 틀을 밟듯이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발을 밟는다. 하늘은 그의 보좌요 이 땅은 그의 발판이다. 발판이다. 옛날 성경에 발등상이라 그렇게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발판이 된다. 발판이라는 것은 발을 얹어 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발판 위에 있는 원수들은 전부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침상에서 심사숙고해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미워하게 되면 이게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될 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상에서 심사숙고하라. 사람이 이렇게 참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가장 조용할 때 그때 심사숙고해라.
다윗은 침상에서 심사숙고하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든 요를 참 눈물로 다 적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 보게 되면은 의의 희생제가 나옵니다. 의의 희생제. 5절에 의의 희생제가 나오죠. 의의 희생제라는 것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상한 마음과 참회하는 영이다. 이것으로 돼야 된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영으로 드려야 한다. 근데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하다고 잠언 15장 8절에 얘기했죠. 악인의 희생제, 종교적인 거, 마음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형식적인 거,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정말 회개하는 것도 가슴을 치면서 참 이렇게 하는 회개를 하나님을 받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가져오는 희생제, 이게 잠언 21장 27절에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가져오는 희생제, 이거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옛날 유대인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가져갈 재물들을 많이 가져와서 희생제를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자 오늘날 마지막 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주님이 드려졌으니까. 이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참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이렇게 참 축복하시옵소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시편에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에 계속 보게 되면 37편 6절에 보면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신다. 빛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고, 또 43장 10절에 봐도 3절에 봐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또 이렇게 주의 빛을 보내달라고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또 89편 15절에 봐도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이다. 우리는 바로 주의 말씀의 빛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결국 말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시편 119편에 그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 때 감사의 희생제를 드릴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의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천년왕국 동안에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질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40장 48절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가, 감사의 희생제가 계속해서 드려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1편 18절로 19절에 그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를 드리리라. 이 송아지는 원래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죠.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됐을 때 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의의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 제사는 참 옛날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드렸던 그게 아니에요. 의의 희생제다. 참 완전히 다른 희생제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었다.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 물질이 많을 때 그들은 기뻐하죠. 그거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다. 기쁨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셨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재림할 때에 유대인들이 즐거워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 나오죠.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님이 오시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본토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유대인들 이렇게 고통당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아마 성경을 찾아볼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이러한 축복, 이 즐거움,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고 기도와 교제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는 이러한 성도들,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교제할 때 기쁨이 나온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심이라.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8절은 우리 어제 공부한 3장 5절 내가 누구 자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죠. 평안한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원자는 것이 좋은나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잠이 곤하게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쳤는데도 잠을 깨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곤하게 잤다. 이건 뭡니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적인 일이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 밤잠은 잘 잡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뭐가 잘 돼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두렵고 두려움이 있고 죄를 질 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이며 주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니이다. 참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정말 문제는 우리 안이 평안해야지 바깥의 일이 잘 된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걱정 근심은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어린 양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괜찮은 거, 나는 아무래도 괜찮고 나는 주님만 한 분 있으면 되는 거, 이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항상 단잠을 자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참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곡식의 풍성함 때문에, 물질이 풍성함 때문에 이걸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정복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충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사용하시고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위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전한 가운데 아버지 눕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